제목은 주님의 고별사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별사, 주님의 고별사.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인 성경을 igno라면 세상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싫다고 혼자서 산속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얽히고 엮이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친구와 어울릴 때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친구를 따라서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친구를 하려고 하면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취하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기 싫고 한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한다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죄를 지어도 똑같이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술을 마셔도 똑같이 술을 마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친구인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야지 친구가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은 안 하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친구와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구원받고 한번 성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 친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세상을 살고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세상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나봐야 아무런 득이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구원을 받고 한번 성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 친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과 함부로 살자고 하는 친구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세상 친구가 좋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물질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 물질과 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스럽게 살았던 솔로몬도 이 세상을 살아본 이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이 죽기 전에 영생에 관해서 자기 주위에 카톨릭 신부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신부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도 못하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것이죠. 자, 주님의 고별사 첫 번째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즉 피의 공로로 믿고 그분의 피로 용서받은 사실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손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꼭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버리시면 그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순간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꼭 구름 속에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은 33년의 생을 살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그때부터는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변화된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약한 부분도 다 아시고 인간의 속성도 다 아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집도 있어야 함도 아시고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보시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를 키운다면 개미가 되어보지 않고는 개미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하고 같이 살아오면은 개미의 속성도 알고 개미의 부지런함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인간의 몸을 입어봤기 때문에 슬픔과 고난과 고통도 다 아셨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석에서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섰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해도 다 거짓말로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겪어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고별사를 적어두신 것입니다. 고별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에 대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신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을 임무를 완수하는데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들로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별사 기도를.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있게 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이 다 된 지금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주님의 마지막 고별사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한 번도 대우를 받지 못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사셨던 것입니다. 집도 없이 산에서 주무시고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보면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 가신 것이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하셨고 사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했지만 천년 왕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계시고 또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다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자, 14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 진리에 대적하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리에서 또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막고 지나가고 욕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안역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지만은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길을 막고 거리 설교하고 있으면 길을 막고 가면 그 그림판을 보면은 막 욕설을 하고 난리 막 끌어오르는 모양이에요. 마귀들이. 마귀에 점유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림판만 보고도 이렇게 그림판만 보고도 견디지를 못하고 폭발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은 마귀 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온갖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고 마귀의 편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자기 부활을 빼앗겼기 때문에 단속을 더 강화하려고 빼앗긴 사람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 설교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고 힘이 나약해지는 것이 이렇게 마귀가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빼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는 아주 강한 마음으로 원고도 갖고 원고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암송을 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계속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리설교 못하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설교자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실태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죠. 이 맺을 수 있는 것을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게 하여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면 어쩌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이름을 내보고 싶고 많은 부를 축적해 보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잘 몰랐던 것이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월급도 많이 받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자로 살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옷, 이게 다 하고 싶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나가도 40대나 50대 되면은 명퇴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나와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누가 젊어서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노숙자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일도 하기 싫다 보니 가정도 돌보지 않고 또 이혼하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번처럼 그 자살자가 자꾸 나오는 것이죠. 자살자가.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자살할 수 있습니까? 자살 못하죠. 자살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죽음과 동시에 혼이 밖으로 튀어나옴과 동시에 이 혼이 바로 음부의 세계. 이 개혁성경에는 지옥을 갖다가 전부 음부, 수월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옥이라고 표기를 안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음부 세계는 구약 때 음부 세계는 낙원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는 것. 그래서 통틀어서 음부의 세계인데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살했다. 자살하는 순간 딱 혼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이 혼이 어디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직방으로 지옥으로 가버린 것이죠. 지옥.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살아서 감방을 가든지 감옥을 가든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기회가 오는데도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자살. 살아있는 생전에 우리 형제님 모친처럼 80을 넘도록 살다 보면은 그래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오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최고의 행복이죠. 복음을 들고 사는 것이. 구원에 지금 나이가 드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은 없더라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이 딱 되고, 야, 너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에, 그 이후에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런 사실을 모르더라도 그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죠.
한 번 딱 들으면, 그래서 사는 날까지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았다.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 살았다. 그러다가 구원받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지는 몰라도 앞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고 살다가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오래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럴까요? 야, 저 사람 말하는데, 목사 말하는데, 세상을 목사님은 많이 살아봤으니까 그러지만은 나는 안 살아봤으니까 더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꼭 나이 먹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꼭 뭐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떠나면은 어쩌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세상을 구원받고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왔냐? 유업이 얼마나 되냐 하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딱 한번 쳐다보시면 우리가 했던 것이 모든 것이 불로서 다 드러나버려요. 다 타버리고,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부나 그릇통이나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버려요. 나무나 집도 그릇통이나 그냥 싹 불타고 없애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살았다면은 유업으로 남는 것이요. 그것이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멸류관에 보석이 박혀갖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그냥 섣불리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사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유업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안 한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몰라도 아는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먹었든 젊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산 사람이 가장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도 잘못된 성경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바른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교회 성도도 작고 가난한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는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천안교회에서 정확한 사역자가, 우리 교회 내에서 정확한 사역자가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젊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차근차근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확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제 사역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를 누리고 살더라도 이 세상 떠나면은 어떤 사람이 잘 살았다고 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산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어떤 누구를,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8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그 8만 개 넘는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몇 개, 그야말로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세상 교회에서 우리만큼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허투른 방언이나 신이나 은사나 CCM이나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만을 보고 믿고 주님 다시 오신 사실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고 사는 그러한 교회, 또 잘 가르치는 교회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고별사 두 번째,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보호.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들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대로 남겨져 있기에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삶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죄의 종로를 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당장에 그 육신의 몸까지 하늘로 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모든 죄인들이 이런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에 너무 좋아서 가슴 벅찬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달도 평상시보다 훨씬 크게 보이고 달마저 나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감동을 받은 날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몇 번 이야기지만 500억 받은 사람하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받은 사람하고 선물이 똑같겠습니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한 일도 별로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나 500억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못 넘기는 것이죠. 그 무서운 지옥에 가야 될 나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그랬었구나 한다면은 500억보다 어디다가 비유하겠습니까? 너무 가슴 벅차다 보니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무의식 중에 나 구원받았어.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너무 좋다 보니까 이방인 친구에게 나 구원받았어.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안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그러나 확실하게 그 사실을 알고 간다면 500원 그보다 더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귀가 좋게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죄를 짓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때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도 죄를 짓게 만든가 모르겠어요. 자, 이후에 죄를 한 번 지으면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어? 죄만 한 번 지으면 바로 속에서 마귀가 너 구원받았어? 근데 왜 죄를 지었어?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호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기에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그대로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죄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도 마귀가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데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하면은 나를 데리고 지옥에까지 갈 수 있어도 안에는 못 집어넣는 것이죠. 자,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를 위해서 살았다면 영원토록 후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후회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자백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백할 줄도 몰랐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혹시 죄를 지었으면은 자백하면 되는데 자백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그 죄를 마음만 괴로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죄를 지으면은 지금 이렇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이 딱 있잖아요. 그랬었구나. 바로 주님 앞에 자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깨끗해지지.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자백해버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백을 해버리면 마귀가 우리의 죄들을 들추더라도 마귀가 야 웃기지 마. 이미 하나님께 난 자백하고 용서받았어. 딱 그렇게 자백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당당하죠.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묻지 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투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마음에서 자꾸만 양심의 호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빨리 주님 앞에 자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마귀가 집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보면 일을 시키다 보고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과격한 말이 욕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 현장에 그렇게 안 하면 현장이 안 되니까. 과격해, 위험하니까. 그렇게 욕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욕설 한마디에 해도, 야, 그리스도인이 욕을 했어? 욕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는데 내가 방금 욕했잖아. 양심의 가책이 바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욕을 했습니다. 바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깨끗해지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누가 정정당당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 앞에 자백을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심이 깨끗해지지. 16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고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많은 핍박을 받고 짐승에게 또는 사자의 밥으로 내어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목뱀을 받고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사자의 밥이 되었고 다 죽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면 많이 만날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거의 다 목배임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이후로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주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먼저 죽이는 일과 핍박하는 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편안하게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살기가 좋으니까 느끼지 못하고, 만약에 이북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못 믿는 것이죠. 이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무 쉽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매료되면 자동적으로 믿음은 점점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곧 말한다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진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깨끗하게 세상으로부터 뚝 떼어놓아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별사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날 동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과격한 말 같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한다면 한 목숨 바쳐서라도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으면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기에 이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많이 태어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대통령이나 선한 대통령 모두가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기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500명이 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씻기고 젖을 먹이고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먹이고 이가 솟아나면 죽이나 야채 수프를 먹이고 다음에는 밥을 먹이며 생새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라면 고기를 먹이고 영적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젖을 먹이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함이니라. 육신적인 나이가 먹었든 젊은 청년이든 간에 구원받고 나면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그러면 그 사람은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그대로 고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아이가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물로 육신의 어리석음이나 죄들을 씻는 훈련이 거룩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성화되는 길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함에 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없다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잘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말씀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간직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살리시고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는데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치욕과 모욕과 또 뺨도 맞고 얼굴에 침패틈도 당하고 모든 이 치욕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피어 있으니까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죠. 14절. 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별사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 지금 우리 성경이 이 성경 자체가 종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종이 안에 써놓은 말씀 하나님이시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연필로 쓸 수도 있고 뭐 찢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안에 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셨, 말씀이신 자의 하나님과 홀의 하나님과 성령의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고별사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불러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별사를 이렇게 오늘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잠시 우리 헌신하고 싶으신 분은 나와서